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구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전체 읽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이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곳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가는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스노아 만들지니라.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의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에 오신 에봇을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이어 오늘의 본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참고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해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상 출애굽기 28장은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보통의 성경의 본문들처럼 구절 하나하나를 살피고 그것을 구절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 종류의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고대의 유물의 비밀을 파헤치는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과 재료들 하나하나마다 뭔가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을 거라고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말씀드리자면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과 재료들에 어떠한 숨겨진 교훈이나 의도가 있다는 내용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성경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이 기록된 당시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들을 뜻하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림과 둠밈이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목적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림과 둠밈은 제사장이 걸치는 판결의 흉패 안에 두어야 합니다. 판결이라는 말은 모두 아시겠지만 흉패라는 말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흉패는 특별히 가슴 부분을 가리는 옷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이 에봇을 입고 추가적으로 이 판결의 흉패를 가슴 부분에 착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이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판결의 흉패 안에 우림과 둠밈을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를 판결하기 위해 우림과 둠밈, 즉 빛들과 완전함이라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 이스라엘 안에 어두움과 불완전함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글의 종류에 있어서 설명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읽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시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의 옷을 어떻게 만들라고 명하셨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판결 흉패, 우림과 둠밈, 겉옷, 관, 그러니까 제사장이 쓰는 모자와 그것에 달아야 할 명패, 속옷, 속바지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도 설명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의복을 준비해야만 제사장이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뜻에 근거한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복장까지 신경을 써서 직접 설명하신 것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본문은 제사장의 의복을 제작하기 위한 설명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 자체에 뭔가 큰 의미를 찾을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까지 설명하고 계시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제사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이것만 말해도 제사장이 하는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의복을 제작하는 방법 외에 간간히 나오는 몇 개의 메시지를 살펴보면 당시 제사장이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15절에서 29절의 내용은 판결 흉패를 만드는 방법과 그것을 에봇에 부착하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이루고 있는 12개의 지파들의 이름이 각각 새겨진 12개의 보석들입니다. 이 보석들은 3개씩 한 줄이 되어 4개의 줄들을 이루고 그 줄들은 판결 흉패가 에봇에 부착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판결 흉패와 에봇을 서로 연결해 주는 것이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대제사장의 가슴에 판결 흉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의 이름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영화롭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에서 38절은 제사장이 쓰는 관, 그러니까 모자에 붙이는 명패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진 이 명패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을 드리는 과정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은 여호와께 성결한 대제사장을 통해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성물을 받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연약한 백성과 거룩하신 하나님 사이에 선 중재자였습니다. 우리 역시 여전히 연약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 용서를 받고 용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격으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자비하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앞서 설명한 내용이지만 우림과 둠밈에 대해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림과 둠밈을 번역하자면 빛들과 완전함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밝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밝고 온전한 삶을 사는지의 여부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배우며 실천하고 있는가에 있을 것입니다. 또 본문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에 순금으로 된 방울이 달려 있어야 함을 알려줍니다. 이 방울과 그것이 내는 소리의 의미는 아마 지속적인 알림과 경계일 것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35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이 죽지 않기 위해 그 금방울들이 내는 소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추측하건대 그 금방울 소리는 제사장에게 그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알림과 경계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2절에서 43절은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과 가나안 땅의 여러 족속들의 종교 의식에는 문란한 성관계가 꼭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속바지를 입어야 했다는 것은 그러한 고대 근동 종교의 문란한 성관계가 금지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사무엘상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 제사장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둘도 그의 아버지를 따라서 제사장들이었죠. 근데 이 두 명의 아주 악하다는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두 아들들의 악행 중 하나가 또 언급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성적인 문란함이었습니다. 그들도 분명히 제사장의 의복의 규례에 따라 속바지를 입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장만 제대로 갖추었지 그런 복장을 취할 것을 명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시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음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성결함을 보시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그들을 만나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죠. 하지만 또한 우리는 본문에서 제사장이 혼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과 함께 그렇게 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성결함을 대표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대표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 빛들과 완전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밝고 온전한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성결하심 덕분에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밝고 온전한 삶을 따라가야 할 사람들인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우림과 둠밈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의 여부를 물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밝고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을 보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